세례 요한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끝나고 소위 침묵기를 400년간 거친 뒤에 신약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기서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뭐냐? 말씀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관통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는 다시 춤추기 시작합니다. 산천이 춤을 추네. 이번 캠프 주제곡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산천이 춤을 추네. 단비가 내리니 산천이 춤을 추네. 청사교회를 통하여 산천이 춤을 추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요즘에 은혜가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암흑의 시대에 모세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웠듯이 침묵기를 깨고 산천이 춤을 추게 할 때 세례 요한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아들을 낳아도 이게 나온 얘기입니다. 좀 뜬금없습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사가랴가 그의 말을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죠.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일로 그의 입을 닫으셨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뒤에 말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하는 어떤 일에 관하여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입 다물게 만드십니다.
팬디에 입 열게 하십니다.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고지한 대로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하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하늘로 뚝딱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계획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부에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우연히 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쓰시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중에 있는 우리 엄마들이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할렐루야. 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젊은 우리 영아부, 우리 부부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들 말 안 듣거든. 삐치고 토라지고 찌뽕 이러고, 시어머니도 몰라보고 뭐 친정엄마 아버지도 뭐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오직 지 새끼들, 오직 지 부부, 오직 이렇게만 사는데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지고요, 유모차 부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야, 마룻바닥도 유모차 부대가, 진짜 요즘에 이제 유모차 주차장을 진짜로 요즘 교회들마다 유모차 주차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심각하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여기도 막 유모차를 막 때려 집어넣는데 유모차 한 대에 500만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차만 문제가 아니라 어지간한 차보다 비싸. 이게 진짜 주차 라인을 그려놓고 이게 진짜 안내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여졌습니다. 샬롬 스쿨 친구들이 이번에도 10월 달에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찌 이 모든 게 우연이겠습니까? 평생토록 그 자리에 못 가보고 천국 간 사람도 있는데 어찌 이것이 우연히, 돈 있다고 가겠고 돈 없다고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요, 우리 청사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천이 춤을 추게 하는 시대의 암흑을 밝히는 주인공들이 청사교회에서 이미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지겠구나,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럼 그 전에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새벽에 나올 때 이 그 시간보다 이 시간이 훨씬 더 이 충만함이 있거든. 시간도 길고 새벽은 길게 하면 막 눈 막 이영호 춤도 막 눈 비비는데 계속 막 눈 비비거든. 막 계속 설교 길게 하면 막 눈 계속 비비고 막 눈 파고 막 잠 온다 그 말이요. 빨리 끝내주라 그 말이요. 아주 계속 눈 파버린다니까요. 막 야, 이 오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우리 문기남 집사님도 오후 예배는 꼭 참여하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 설교 듣고 창원으로 가셔야지. 우리 세계 시간에 신탄진 담배, 창원 기계, 그 지역의 그 특수 산업들 그 연결시킨 거 있잖아요. 확실히 기억해. 창원은 기계, 신탄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담배. 여러분 그런 공부 안 하셨어요? 한국사 뭐 세계사 그 지 공부할 때 그 지역의 특산물 연결시킬 때 항상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인적 자원. 우리는 뭐 기름 같은 거 안 나오니까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 다 학교가 달랐나 봐요. 저는 시골에서 그런 거 배웠나 봐요. 세계 선생님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항상 한국사인가 하여튼 할 때 항상 그 신탄진 나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담배, 고등학생들을 놓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틀렸던 것 같아. 애들이 신탄진 담배. 담배가 특산품이에요. 신탄진에. 정말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이 세례 요한이 걷는 길이 일치되는 부분을 제가 깨달았어요. 원리는 똑같아 항상.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자라서 광야로 갔지만, 빈들로 갔지만 누구 품에서 자란 거예요?
술주정뱅이 엄마예요? 담배 피는 아버지예요? 아주 그냥 교회를 막 대적하고 싸우는 집이 아니었잖아요. 제사장 집. 늘 그 부모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늘 기도하고 충성을 다했던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순종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인격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 인격이라는 부분을 놓고 설교 준비하다가 문기남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제 예배부터 문기남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믿음이 이렇게 깊이 있게 밖에 생각하지는 않아. 문기남. 믿음이 이렇게 막 뭐 유별난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살면서 진짜로 야,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저를 그냥 어른 대접해줘. 항상 어디 그냥 인도를 갔다 어디를 갔다 오면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러면서 다 식사 한번 하십시오 쫙 이러면서 이것은 만년필인데 이름 새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긴 하는 거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역시 부모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흘러가더라고. 우리 세례 요한의 인격 기억하시잖아요. 우월감, 열등감이 붙들려 있지 않았잖아요. 야, 다르더라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 목회하시는 부모님, 제가 또 결혼하고 보니까 평생 기도해 주신 우리 장인, 장모님, 이런 분들이 저를 딱 받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할렐루야. 각인효과라고 하잖아요. 각인효과.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이러 살았. 딱 오후에 갔더니 소주 먹고 다 우통 먹고 됐냐. 아버지 뭐 먹어? 약 먹는다. 야, 무슨 약일까? 무슨 약인데 저렇게 매일 약을 먹을까? 왜 저 약은 사람을 고치지를 못할까? 나중에 똑같이 아버지랑 둘이 건배. 담배를 늘 피니까 아들도 담배를 피는데 아버지 담배가 늘 개비수가 늘 담배수가 줄어서 봤더니 아들놈 새끼가 한 대, 두 대, 세 대. 나중에 아들이 담배 피니까 며느리도 담배 피면 며느리가 돌아가죠. 고추를 먹을 때도 된장 딱 찍어 씨를 뺄 때도 다 틀어서 씨를 다 새우깡을 먹을 때도 다 새우깡을 먹을 때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야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리라. 맨날 그냥 맨날 그대로 맨날 각인 효과라는 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는 정말 우리 방연이를 볼 때마다 진짜 지금도 이자연이랑 과연 이영민이가 진짜 나는 말씀을 들을까 싶어.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와. 헌금도 다 해. 나는 신기하고 놀라워. 그런데 나는 그들한테 진짜 고마운 게 뭐냐.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방연에게 보여주는 것. 할아버지도 그전까지는요 지금처럼 예배하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어. 야, 세상에서 좀 놀았던 사람들은 다 이광재를 알아보더라고. 그 이광재가 아닌가. 그 이광재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방연이가 태어나서 뭔가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예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진심으로 끌어안고 지 엄마 아빠는 안녕하세요 도망가는데 도망가. 그래서 늘 예배하는 모습을 술 먹는 모습을 싸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아니라 다 예배하는 모습. 가정교회도 간다 안 간다 하더니 가정교회를 탁 들어가더니 거기서 뿔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래서 이번에도요 우리 앙코로 공연을 했는데 시온이가 앞에 딱 앉아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묻는 거야. 그 아이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앉혀놓은 그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가 뭡니까?
온 세대가 다 참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강대상 앞에 딱. 그 메시지가 뭡니까? 진짜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례 요한이 그냥 그렇게 내공이 깊어지고 그렇게 위대한 것을 이룬 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순종의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할렐루야. 야,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 교육은 기독 부모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르고 결혼했고 가정도 무너졌고 기독 교육을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뒤에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픔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내 딸 때에는, 내 사위 때에는, 내 아들 때에는 이 역사를 끊어내야 된다면서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왜 자꾸 아프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이랬는데, 야, 난 우리 찬빈이만 봐도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짜 우리 이종현 장로 그러면 내가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사랑하는 장로야. 참 신실함이 있어. 기도하고. 그런데 아니 이 집이 사이가 찬빈이가 될 줄. 이야, 예진 항상 에세야 이러고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부숑을 나타나가지고 찬빈이. 근데 항상 그 어머니가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엄마가 돼달라고 해가지고 새벽 예배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정미리 씨가. 주변이 깜짝 놀라지 않겠나 싶어. 정미리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다. 세례 요한은 그냥 똑딱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신앙의 명문 과정에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세워진 지도자였구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네요. 1장 80절에 심령이 강해졌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근육이 탄탄하고 외모가 멋져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콧날이 어떠해지고 쌍꺼풀이 깊어지고 아주 몸매가 흐리흐리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멘탈이 약하고 심령이 약해서 말 한마디 하면 삐치고 털어지고 시험 들고 죽어버리겠다, 배설하겠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심령이 강해졌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어떤 불시험을 만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요동치지 않았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졌다. 요즘 지도자의 문제가 뭡니까? 심령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벌은 충만한데 육체는 강한데 속이 텅 비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우울 증세를 보이고 극단의 길을 가고 대통령 했던 사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자살해버려. 심령이 강해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참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고난이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가면 되는데 검찰청 출두하라 그랬다고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뭐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내지만은 심령이 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인간 백윤영은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받아 목회하니까 심령이 강해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좌우지되지 않는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은혜 받는 자리에,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다 육적인 것은 강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 성령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은 남편과 사는 부인들은 짠해 죽겠어. 뭔 말을 못하지요. 당신은 이제 흰머리밖에 안 났네. 오냐, 니 때문에 그랬다. 무엇이 어쨌다. 그렇게 흰머리니까 좋냐. 그래, 머리 감았나 보니까 기분 좋더냐. 막 이러. 아니, 흰머리 났다고 한마디 했더니 이제 검은 머리 난 놈이 좋더냐까지 가버린다니까. 당신은 갈수록 대머리가 돼버렸네. 그래, 대머리니까 어쩐가. 그래, 머리 검은 놈 좋게 젊은 놈하고 살고 자네는 좋건데 이게. 부인도 마찬가지. 아줌마들이 갱년기야 버리고
심령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뭐 말을 못해요. 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았어. 심령이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병환 장로님께서 항상 멘탈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 요동치지 않았는데, 육체가 연약해져도 나는 저분 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여전히 건재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부인 박금숙 권사가 암을 좀 수술하고 나더니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세요 이래가지고 노병환이 흔들리지 않는데 박금숙이 좀 흔들리는 느낌을 제가 받아. 이게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남편의 시험도 이기고 자식도 이기고 물질의 난도 이겼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제 몸뚱아리 암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건강 염려증이 있었는데 제가 몸이 딱 아파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별짓거리를 다 해도 마음이 눌리고 무너지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노병환한테 장난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왜냐면요, 옛날에는 장난치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왜 그래? 그래, 아닙니다. 막 더 어긋어긋하게 나와야 이게 맞는데 부인은 뒤에 상처받아 버려. 내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옛날에는 존재 살 때는 안 그러시더니 내가 살아서 뭐하겠냐, 내가 죽어버려서 또 이렇게 갈 수 있겠더라. 이제부터 안 건드리겠습니다. 노병환 장로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에 동기 모임 가졌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동기 한 분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대부분 분위기가 남자도 갑상선 걸리냐 이런 논리. 근데 그분이 목사인데 암 딱 걸려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니까 계속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잠만 오고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자기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끝에 갑상선이 무서운 병이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엄청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 갑상선 암 환자들이 많은데 내가 환자 취급 안 했는데 환자 취급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꼭 해주라는 거예요. 꼭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는 또 목사 한 분이 또 놀렸어. 목사가 그런 감정도 넘어서야지. 그랬더니 또 우리 수술한 목사가 이래. 이야, 똑 깔았네, 똑 깔았죠. 그 말에 똑 깔았네, 똑 깔았죠, 똑 깔았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행우도 내가 늘 건드려피는 놀리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김수비가 멘탈이 약해져. 서서히 촬영할 때는 막 이러는데 집에 가면 막 역시 이행우는 문제가 없는데 김수비가 이러면, 그래서 여기 이행우도 이제 안 간대를. 함부로 뭐 키 적다고 막 이러고 막 우리 교회 제일 키 적 이런 말하면 큰일 나겠더라. 김수비가 뒤에서 항상 목사님 말을 첫 따위로 하시고 저거 이러고 그럼 뭐 지는 뭐 키가 얼마 크다냐 내 키나 그냥 똑같아. 항상 지 남편 키랑 내 키랑 게임이 안 되는데 항상 거기서 내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네 남편이다. 저렇게 작은 남편을 보고요 키 적은 줄 몰랐다잖아요. 이혼할 때 키 적은 줄 몰랐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행우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김수비가 내리막길을 간 거예요. 자기는 원래 키가 컸는데 목욕탕에서 때를 많이 밀어가지고 키가 줄었다고 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같이 늘 이렇게 서로 일상적으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행우 장로한테 장난치고 노병 장난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한 번씩 깜짝깜짝 속으로 놀래지. 옛날처럼 하면 안 되는데 아내는 거기까지 깊이 있게 못 보니까. 아시겠죠? 키 크다고 해주세요. 이제부터. 심령이 약해지는 게 문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단을 겪으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난을 지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영역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손자랑 싸우고 손녀랑 싸우고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사역하다가 자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시대에 울리는 소리, 남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요동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성경은 심령이 강해졌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 심령이 탄탄해져서요, 상처받고 우울하고 우월감 붙들려서 쾌만하다가 죽고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요, 심령 충만할 수 있기, 이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 붕괴란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심령 붕괴. 약해져 갈 수 약해. 한번 팍 건강이 꺾이면 또 약해져. 팍 꺾이면 약해져.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꺾여져 버리고 감소되니까 문제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유지를 위함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유지만 해도 되겠는데 몸이 한번 아프면 팍 꺾이고 팍 꺾이고 팍 꺾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삼천이 춤을 추네. 성령의 탄비를.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어떻게든 나오셔야 돼.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비대면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어떻게 일주일에 2번은 대면 예배 나오시고, 나왔다이 이 수준에서 이제는 기도했다이 이 수준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래. 기도했다 보다 이제는 더 충만해졌다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래요. 정경숙 권사님 아직도 머리 안 하셨네요. 언제 하실 거예요 머리? 이번 주에 하실 거예요? 이자연 성도님 빨리 예약하세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실수했잖아. 또 헐레벌떡 지나가시는데 목욕탕 갔다 오셨어요? 연습하고 나오는 중인데요 머리가 풀려가지고 또 내가 얼굴이 예뻐지셨는데 이래야 될 텐데 목욕탕 갔다 오셨어요? 목욕탕 갔다 하면 머리가 풀려 있잖아요. 파마할 때가 지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농담하고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과 캠프 갔다 오면 나 캠프 다시 가야 돼. 노병환도 못 건드리고 이행우도 못 건드리고 누구를 건드려야 되나? 조복형은 조복형인가 무섭고 이종현 건드리면 학경님이 무섭고 박예열은 박예열이 무섭고 야 누구를 건드리고 살아야 될까?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하나님은 일관된 공식이 뭡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항상 눅눅지 않았다. 좋은 환경 아니다. 제가 청사교회 부임받을 때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잘 나가던 환경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다. 견딜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광야에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길이 바뀌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무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그곳에서 목사의 역할을,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광야를요 꼭 감옥, 병원, 고난의 현장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이 시대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다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청사교회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사명을 깨달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청사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토론 잊고 살았잖아요. 사명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새벽 기도가 우선순위,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 11일 종금이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길들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 서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청사교회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제발 흔들리지 말고 교회에 서 있기만 하세요. 나가지만 말고 서 있기만 해도 아들, 딸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왕의 잔치상에서 함께 먹는 기쁨을 누리세요. 뒷전에서 남은 부스러기 먹지 말고 항상 중심부에 서서 가장 로얄 타임에게 멋진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런 기쁨을 나누는 주인공이 되자. 그래서 악감정을 버리고 오해를 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자. 목사가 사기꾼처럼 보이면 물어보세요. 몇 사람한테 사기꾼인가 아닌가. 그래서 오해를 풀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사기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물어보지 말고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청사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과정 거치지 않고 사역자들을 세워보니까 참 힘들어요. 중간에 흔들리고 비틀대고 말 한마디 상처를 받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가니까 유아스쿨 지나서 온 친구들과 초등부의 중간에 껴든 친구와 중등부에 그냥 들어온 친구가 차원이 달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훈련이 딱 터지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 터지면. 군대에서도요, 병장이 똑같은 병장입니까? 한 달짜리 병장, 두 달짜리 병장, 말년 병장 다 달라. 똑같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 두 아들도 청사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키우겠어요. 자녀님들이 품어주고,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멘토들이 맷때려주고. 물론 멘토들이 내가 봐도 내가 선생님이라 그래도 매를 때릴 때 참 신경 쓰일 것 같아. 목사님 아들을 어떻게 막 패냐. 그래도 패야 되잖아. 그래서 키워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은민이 두민이 보았을 때 이 기질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 교회에서 훈련이 되었고 사명에 집중. 그래서 우리 아들들 기도 가운데 항상 사명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학교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목사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했다가 또 둘째 놈은 인생이 짧은데 그러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항상 사명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광야에 서 있었다. 네 번째, 여호와는 시대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뒤바꾸는 소리가 되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리의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의 가치를 알고 기뻐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 새벽은 아닙니다 할 때 새벽 예배 드려 영광이 있습니다. 애들은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할 때 애들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대의 소리를 찾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이 시대의 소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외치며 삽시다. 부흥을 외치며 삽시다. 부흥의 때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부흥할 수 있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어린이는 새벽 예배 못 드린다 말하는 자들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어린이도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다. 노래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누가 가서 거둘.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최단 숯불내 입술에 내려 찢어져 발가두였다. 추가도로 다니시며 불끈불 따르는 차 쳤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최단 숯불내 입술에 내려 찢어져 발가두였다. 보내주소서. 명품 만드는 조건이 뭐냐? 100개 팔아서 벌 돈을 딱 3개만 만들라는 거예요. 그 3개 값을 100개 팔았을 때 벌 돈만큼 매겨놔. 100개 팔아야 1000만 원 번다면 3개를 300만 원씩 350만 원씩 붙여놓고. 그럼 누가 사가겠냐? 살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명품 조건이에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 미친놈의 길을 간 사람이 명품을 파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샬롬 학생 한 명 만들어 놓고 입학시켜 놓고 세계적인 학교가 됩니다. 미친놈 기다리는 거예요. 14년 동안. 근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다고 치지만 이 앞에 있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말을 믿고 같이 기다려주는 거지.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된다고 안 하냐, 기다려봐야.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고, 야, 시대의 소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전혀 다른 소리야.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비가 내린다 소리를 찾고 있어. 애들은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애들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소리가 돼가지고, 올 9월 달에도 야, 큰 모임인데 진짜 나는 그런 모임에 이 포스터만 보고도 감동받았어. 그런데 그 모임에서 또 목사님, 제주도에서 내가 만났는데 목사님 강의가 탁 가슴에 꽂힙니다. 새겨두었다가 미리 연락드립니다. 날짜 있으십니까? 딱 보니까 딱 할렐루야. 다음 세대의 영성 다 가지고 강의해달라는. 진짜 제가 그 모임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래. 시대의 소리. 나는 여기 선교 기업 안에 입주했는 분들이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당장 손님이 좀 많으면 우울해지고, 손님이 좀 많은다 그러면 또 음식을 낮춰버리고, 또 어디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사람들이 놀고 있네. 우리 정시온 집사님께서 연호르마를 하고 싶어가지고 본사에 6개월 교육을 다 받고 오셨더라. 신호철도 알고 신호철도 정시온을 알고. 야, 그런데 우리 연호르마에 밥 먹으러 왔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었어. 근데 그분의 그 분석이 탁월하다고 생각해. 나는 목사님, 저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주변에 관공서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오고 두 판을 돌려야 얼마가 나오는데 목사님 여기다 왜 세우셨을까? 이해를 못했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앞으로 올 사람을 보고 세웠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오고 말고 이런 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 매일 그 15,000원짜리 18,000원짜리 밥을 사 먹을 만한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뭘 팔아가지고는, 그리고 그 18,000원짜리는 구색 맞추는 메뉴지 돈 버는 메뉴가 아니야. 여러분이 왜 그 메뉴를 많이 드세요? 가격 대비 좋잖아요. 그 서비스 상품이요. 그걸 먹으면서 추가시키는 게 돈인데, 왔다 이것도 배불러 본다 야. 그래서 몇 개를 좀 빼야 되려나. 약간 양이 부족하든 말든 해야 뭐가 추가가 되지 않겠나. 기다리는, 우리가 이디야를 가져올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된대. 본사에서 쥐들이 공짜로 세워준 것도 아니면서 1억 얼마 돈 받아가면서 안 준대. 왜? 동네 상권이 없대.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네 눈으로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온다 주라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쉰다고 하니까, 아니 장사도 그래도 안 되는데 주일날 쉬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까지 더 많이 오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 토요일도 더 많이 오고 주일도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니들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디야 없는 청사교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교회 따고 오시면 어디 가실래요? 이디야가 없었다면. 교회 따고 하면 어디로 가? 코랑교회. 이 스마트폰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그것이 필요한 줄도 몰랐어. 삐삐면 좋게. 하나둘 빨리빨리 119 찍으면 급한 거구나.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끝났어. 그걸로 디지털 카메라면 끝났어.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 이야,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똥도 못 사. 스마트폰 없으면. 그렇게 급해도 저만 해도 급해 이래도 갔다가 잠깐만 나와가지고 핸드폰 갖고 들어가. 이야, 죽을 때도 핸드폰 갖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영상을 스마트폰으로만 넣어주면 말도 못다 죽는다니까. 그것만 해줘. 땀 흘리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상 넣어주라고. 그것만. 왜? 똥 싸러 갈 때도 그건 들고 가니까. 경리를 당해도 저거 있기 전에는 필요한 줄도 몰랐어.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이야, 풍천가는 또 어떨까? 겔손주라는 사람 잊어버렸거든요. 이성봉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소리가 나왔어. 이야, 그거 어떻게 마룻바닥을 만들었어? 어떻게 마룻바닥이 나왔어?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남들이 가버린 길 가지 말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사명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멘 좀 하세요. 멋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이름이 소리요. 소리, 백소리, 김소리, 소리.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왜 이런 곳에다 이런 걸 세워놨답니까? 장차 구름대처럼 몰려올 사람을 보고 세웠습니다. 여러 만에 야, 새로운 사람이 또 예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돌아다녀 보고 인상만 조금만 안 좋으면 정리하려고 임원들. 나한테 늘 강조하더라고. 내가 6개월 교육받고 다 할 것 다 있고 다 아주 그냥 탁월하게 훈련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진선미 권사님, 박경림 권사님, 고여은 사모님, 인상만 안 좋으면 아이고 어떻게 이 세 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장난치는 거고요.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리였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은 열등감과 우월감이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을 했어요. 또한 세례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열등감에 붙들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어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울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거기에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은사로 쓰임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수시로 교만하고 수시로 나약해집니다. 은사, 사명을 정확하게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비교하지 않는데,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데, 나약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모르니까 말 한마디에 팩 비치고 떨어지고. 열등감, 우월감 해결 못하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사명 완수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나훈아 씨와 남진이 함께 출연했던 아주 오래전의 영상을 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세기의 그 대결 구도로 흘러갔던 그 뭡니까? 태진아와 송대가는 게임이 안 돼. 나훈아 씨와 남진의 대결 기억하십니까? 아주 그냥 전라도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주자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노래를 같이 부른 적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영상 큐. 노래 선배님이 불렀던 노래로 네. 또 두 분께서 대결을 벌려주시겠습니다. 네. 자, 흘러간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씨와 나훈아 씨입니다. 낙동강 강바다에 치마포를 스치며 군인 간노라니 소식이 없네. 그네길 사보면 내가 멀리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행해야 행해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한양천이 떠나건들 너를 어인질서려 성황가 거긴마루 낙이 맞아 흐르려 어느 날짜 같이 즐겨 웃어보라.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 보면서. 어떻게 두 사람이 같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나훈아 씨와 남진 씨 중에 누가 1등이냐는 생각을 왜 합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훈아 씨의 음악의 세계와 남진 씨의 음악의 세계는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경쟁시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누가 이긴가 한번 해봐라 오해를 가려가지고 누가 1등인가? 아니 두 사람이 다 1등이잖아요. 아닙니까? 나훈아 씨가 1등이고 남진 씨가 1등. 여러분 노래 다 아시지만은 나훈아의 노래는요 깊어요. 가사가 깊고 우울질이야. 그 노래 가사에는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 대표적인 것으로 테스요. 어쩌다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세상이 왜 이래? 남진 씨 저 푸른 초머리에 타다타 나야 그러니까 나훈아 씨는 세상이 못내 못마땅해. 못내 못마땅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 남진 씨는 한잔하고 멋지게 살아보자. 노래 들어주세요. 잘 보세요. Alright. 이런 식이 항상 alright. 이런 식이 항상 첫 끼 좀 보세요. 첫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가 알지.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하지마. 여기 기차야. 봄이 지나가네. 그대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내가 알잖아. 사랑하는 나이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 텐데. 현실이 같고 사실이가 헷갈리고 소리치고 사람이면 그동안 몰랐지. 후회 둥지를 들어놓고 극기를 조체를 못한다니까.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다같이 댄스 안녕처럼. 높인 자리 채워주고 싶은 넘겨보세요. 인생 다음 곡으로. 전부 너는 나만 따라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런 식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해줄게. 막 걱정하지 말해버려. 막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오직 길이 힘들어도 같이 가자. 그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와나 부럽게 한다면 두려운 게 뭐야. 힘든 게 뭐야. 걱정이 나들 말고 내가 안아줄게. 평생 지켜줄게.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다음 곡 넘겨보세요.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자, 스톱.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나만 믿고 따라와. 다 내가 해줄게. 한 잔 먹고 잊어버리고 사랑하며 살자. 이게 남진이야. 나훈아 씨 노래 보세요. 복장부터 보세요. 가사가 이건 거의 설교 수준입니다. 자, 물론 설교도 했지만 어쩌다가 한바탕 세상이 불만족스러워. 더 빠지게 묻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웃음이 아픔을 묻어버려. 그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보고만은 또 내일이 두려워. 박태수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요 소크라테스 양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손대뱉고 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요 몸놀이부터가 우리 아버지 산소에 산소가 나와버리고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가사가요 정말 이게 철학적이고 샛노랗게 시적이고 웃는다 생각하게 만들어.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긴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됐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세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테스요 아프다 세상이 이 곡만 준비했어요. 눈물 나는 나에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진의 음악 세계와 나훈아의 음악 세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젊은 날은 빠른 노래, 느린 노래 다 부르고 살았다지만 늙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남진은 남진 스타일대로 늙어갑니다. 나훈아는 나훈아 스타일대로 늙어갑니다. 남진은 관계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프로그램 다 출연해요. 나훈아는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그가 말해. 명곡은 원하면서 자꾸 출연하지 않는다고 신비스럽게 산다고 욕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곡을 하나 쓰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야. 남녀 씨는 곡 안 써. 써준 것만 불러. 사람들하고 놀아. 나야 나. 지나가다가 한잔하고 주거니 옳거니 하다가 인생 끝나. 나만 믿고 따라와. 다 믿고 따라와. 너는 나에게 딱 좋은 파트너야. 요즘에는 뭔 노래를 부르고 있냐. 밥 사는 사람, 멋진 사람. 밥 사라. 그런데 우리 나훈아 씨 노래는 어두워진 집으로 가는 길에 남자가 집으로 고수 빠져가지고 운 좋으면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전철 2번 갈아타고 봉선동에서 이거 어디까지 고수. 그 남주시는 가다가 술 한잔 먹어버려. 그냥 나야 나 주거니 옳거니 하다가 그냥 아버지 빨리 집에 들어오세요. 못 간다 그래라. 전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끝내 이 두 사람을 비교시켜서 순위를 매겨야만 적성이 풀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오정현 목사와 소광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영상은 준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은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거고 소광성 목사님은 분당에서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소광성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내가 강남에 목회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 종종 하셨어요. 내가 속으로만 말하지 망했어. 강남에서 목회했더라면 교회가 지금보다 커졌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 웃기고 계시네. 신도시였기 때문에 소광성 목사님 스타일이 그곳에 와서 살아가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고향 찾고 싶은 사람들한테 밀려난 사람 수도권에서 밀려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강남은 그게 아니지. 오정현 목사님처럼 미국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일단 인물 돼야 돼. 인물 돼야 된다고. 품격 있어야 돼. 소광성 목사님 강남에서 목회했으면 끝났어. 코 풀어버리고 여기 해버리고 강남에 그
도본장님들이 뭐 하겠습니까? 호정의 목사님 미소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둘을 비교해서 1등을 매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떻게 유성동 장로님과 이행호 장로님이 같습니까? 똑같은 천대 출신이거든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당회원 중에 두 분이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완전 달라요. 유성동 장로님은 샤프해. 저기도 샤프해. 근데 유성동 장로님은 표현력이 떨어져. 말을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단기간에 관계 맺는 일에 보내면 실패야. 오해. 이행우는 짧은 시간 안에 보내면 승부가 나. 그런데 저기는 조만간에 본인이 실증되든지 이쪽 실증되든지 조만간에 잘려. 왜? 처음부터 오래 다 보여버리고 다. 장로님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게 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다 알아. 다른 거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 자리에 유성동을 보내고 짧은 시간 안에 쇼부를 봐야 될 자리는 이행우를 보내야 돼. 유 장로님은 짧은 시간에 몰아붙여버리면 밥도 빨리 못 먹어. 시간을 오래 줘야 차근차근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5분 안에 끝냈어요.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해서 누가 좋은 장로인지 매겨야 순위가 틀려. 목사를 위로한다 측면에서 노병한이 목사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이종현이 위로하려고 그래. 위로의 방법이 달라. 노병한은 자기 스타일대로 같이 노는 것으로 위로를 해. 이종현은 애절한 그 무엇이 있어. 그럼 박예열은 뭐냐? 머리 쪽도 아니고 위로 쪽도 아니야. 중도야. 항상 중도. 그래서 어떻게 나는 올케한 대로 갑니다. 이것이 열받아. 장로 편이든 목사 편이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목사님이 오르신 것 같고 이게 뭐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화가 안 나는 게 은사야. 그래서 우리가 2대2로 5대5로 싸울 때 박예열이 어느 쪽 손 들어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야. 심판이요.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박예열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회가 중심추가 잡히는 거야.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월감에 붙들리고 열등감에 붙들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 이행우 입장에서 유성동 장로를 바라보면 답답할 수가 있어. 왔다 답답해 죽겠네. 뭐 말 좀 해버리셔 그냥. 그런데 유장로 입장에서는 이행우를 보면 저거 저러다가 또 저거 달라. 쓰인 쪽이 달라. 쓰인 쪽이. 어떻게 김태현과 한영주가 같습니까? 김태현은 완전히 진짜 흔한 말로 쌍또라이입니다. 내가 이번에도요, 내가 놀래버린 게, 내가 새벽에 같이 숙소에 같이 잤는데, 일어났더니, 누가 흰 이불 쓰고, 오면 나는 몰라 못하고 있는가. 혼자 받아보고, 이불 쓰고, 흰 이불 쓰고, 앉아있어, 거실에. 우유 밥만 안 먹는 이후에 나는 두 번째 놀랬어. 그 내가 추측키로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에어컨이 추워서 에어컨을 끄면 방에 사람이 들어가 배려해가지고 에어컨을 끄지 않은 채로 추워서 이 이불 쓰고 기도하고 있었나? 초한 토라이다. 미쳐버리겠어. 근데 또 한영주는 반대야. 너무 모든 일을 다 잘해. 모든 일을 다 그냥 다 하는데 깊이 있게 하는 게 없어. 이것도 흘리고 내가 보니까 남편 역할도 못하고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비서도 탁월한 거 아니고 그러다가 아들도 똑바로 한 것도 아니고 사위는 더 못한 것 같고 모든 일은 다 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한영주야.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승부를 내야 적성이 풀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영주는 지금까지 내가 샬롬 교회 써본 적이 없어. 자기도 샬롬 스쿨 세월을 달라고 하는 교회는 갈 마음이 없대.
내가 알아. 샬롬스쿨 학교 할 사람이 아니야. 한영주는 공 차고 그냥 나올 테나. 누구 한수 같다. 한영주의 한수가. 나는 한수를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 웃겨버려. 지 마음대로요. 김태현이 샬롬스쿨 그건 너무 좋아요. 김태현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책 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항상 그 메뉴도요, 어른들이 먹는 밥을 안 좋아해. 유아스쿨 메뉴를 좋아해.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유아스쿨가 있어. 소세지에다가 콜라에다가 짜파게티에다가 장모님 해주시는 뭐 솔김치에다가 묵은지는 먹지도 않아.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한영주는요, 샬롬스쿨 교사를 했다. 계속 공차는 생각만 할까요? 공차는 생각만. 언제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어디에 나갔다 왔까? 다른 거죠. 어떻게 한영주와 이상화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두 사람은 서로 이상하다고 말할 겁니다. 아마 이상화가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최첨단 영상을 돌립니까? 이상화는 정말 연구 쪽이야. 신기해. 진짜 내가 알아. 설교 안 들었고 공부 안 했거든. 그런데 뭔 얘기할 때 다 말해버려. 이야, 저 완전히. 백예진하고 서로 열받는 게 그거라잖아요. 백예진은 축구라고 공부를 해요. 이상화는 안 해요. 성적 보면 똑같거나 이상화가 더 나오거나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김지성, 김만욱과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야. 김만욱과 김지성은 정반대야.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김지성은 진짜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지 얼굴 가꾸는 거에는 관심도 없어. 지 눈썹 틀어진 거나 예민에 관심 갖지.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수술을 했거나 하죠. 왜 수술했어요? 아파요? 지성아, 여기 이게 뭐냐? 뭐가요? 여기 있었어요? 그래요? 잘할게요. 이야, 전화를 왜 안 받았냐? 그런 게 있었어요? 받았는데요? 김만욱은 얼마나 예민한지 그 말 나오기 전에 움직여버려 지가.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여서 문제야. 김만욱은. 만욱아, 이거는 이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건 해라. 아, 예. 김지성은 너무 늦게 움직여서 문제야. 왜 거기 와 있는지를 몰라. 이번에 베트남 차례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베트남에 안 묻히고 올란가. 그래서 내가 김윤혁의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지. 우리 김지성을 모시고 살면서도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띄울 수가 있겠구나. 탈라천녀. 근데 우리는 임수섭은 새롭게 떠오른 인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또 남진도 아니고 나훈아도 아닌 제3의 인물입니다. 놀랍게 강도석 한 3번 정도 떨어져 줘야 제가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올 가을에 강도사 인허했다가 내년에 목사안수 문제, 목사안수가 되면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전임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임수섭을. 이거 어디다 쓰면 좋겠어? 임수섭? 어디다 써요? 설교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해. 어떨 때 노트북 엄청 큰 놈 들고 나왔다가 어쩔 때는 또 나왔다가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막 이러. 글쎄요. 그랬구나. 학교에서도 항상 웃고 다녀. 항상 망쳐 들고 웃고 톱 들고 웃고. 그런데 와, 최근에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 이야, 임수섭을 여기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게 뭐냐?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담당이야. 탐방객이 왔을 때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들을 만나주고 그 부서, 이제 그 부서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부서를 총괄하는 지도교육자가 임수섭이다. 이야, 장로 출신이야. 부흥의 역사를 알아. 그리고 그 관리하는 일에 광신대학교 맥가이버야. 와, 됐다. 기분 좋게 학교 그만둬라. 당신 자리 만들었다.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은데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해야 돼.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게 또 누구 모습이야? 애소리 모습이야. 목사님 정말 명품 향수만 쓰세요?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뭔 소리냐? 아직 향수를 하나 샀는데요. 청년들이 목사 말씀하기 명품 향수만 쓰신대요. 안 쓰실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이야 애소리가. 언니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너 너무 좋아하지 마. 상처받는다? 이런 식이야. 동심 파괴 팍팍. 그런데 그 캐릭터가 나는 부러워. 너무 질척대지 않잖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넥타이 선물해주고 안 차고 나오셨네, 버리셨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문자 보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바꿔드릴까요? 좋은 거로 사드릴까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스타일 있잖아.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미친놈이야. 근데 애소리, 나 좋아하지 말해. 상처받는데 너 내 길 가래. 이야, 쿨하지 않아? 애소리를 마음에 두고 남자들 정신 잘 차려. 뭐 바이올린 켜니까 아주 거기에 집에서 바이올린 켤 일이 있는 줄 아냐? 이거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이거는 사람들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 밖에서 예쁘게 다니면 그 모습 보고 결혼해. 집에서 그 모습 볼 수가 없어. 집에서는 그렇게 예쁘게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집에서는 본질만 남는 거지. 저는 나라 사람 기도 포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요, 참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 같이 경험하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일어나요.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말 한마디에 푹 폭발하고 은사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데 그 소리들을 인정해주면 멋진 합창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희성 목사님 만나 뵈니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 대단해. 그 하나님이 그분의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존중해드려. 근데 그분이 나를 보면 더 웃겨 죽겠나 봐. 일단 뭐에 놀래냐면 항상 부인이랑 동행하는 것을. 처음에는 사모님도 가냐고. 예. 모든 몸에 동행을 했더니 둘이 진짜 재밌네.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불편한가? 그런데 어디서 결정타를 날렸냐면 같이 비전 트립을 하는데 나 바닷가에 누워있어. 목사님들이 다 혼자 바닷가에 딱 앉아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누워있는 중에 안에 등에 손을 대고 있었어. 사진을 찍어준 거야. 놀랬다 백목사. 잠잘 때도 충전한지 몰랐다. 잠잘 때도 충전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목사님이 인정해 주신, 백목사는 사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당신 나이쯤 되면 없어야 편하시대. 그래서 항상 이제는 교회에 오면 와이프를 찾아. 사모님 어디 있냐고. 사모님 있어야 편하다고 당신들도.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나는 그분을 존중해드리면 되고 그분은 나를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경쟁을 시킨다고요. 한빛교회가 좋아요, 청사교회가 좋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아니까 절대로 세례 요한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열등감이 있었으면 스탑, 싸우다 끝났겠죠? 우월감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탈락. 예수님 지가 하겠다고 행세하고 돼서 어떻게 돼요? 그날부로치는 가는 거지.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처지를 알고 넘사벽.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넘을 수 없는 벽. 여기서 딱 선을 그으니까 어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넘어서지 않으니까 어때? 기쁨이 충만해. 양육사가 교구사역장을 넘보는 순간 기쁨이 없어. 그러나 넘사벽이구나,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딱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아멘이시지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쌈을 붙였는데 어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는 흥하여야 나는 망하여야 될 거야. 다 선을 그으니까 요동치지 않잖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월감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라.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열등감 붙들리지 마세요. 다 다릅니다. 노장노님 다르고, 노장노님은 항상 그런다잖아요.
목사님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가서 내가 놀아드려야 돼. 정말 위로가 되거든. 유정현 장로님은 달라. 디테일하게 그 고백, 그 말 한마디, 그 짠한 그것이 또 있어. 다른 거지 다. 열등감, 우월감 가질 필요 없고, 우리 박금수 권사님이 몸이 좀 아파서 조심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노병환 장로님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영호 장로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나고 너는 놉니다. 저는 굳이 남진 쪽이냐 나무라 쪽이냐 택하라 그러면 저는 남진 쪽 목회야. 해보자. 다 내게 와 행복하게 해줄게. 불만족스럽지 않아 저는. 아니 웃음에다 눈물을 어떻게 묻어. 뭐 태스 형 부르는 게 좋게 부른 거야. 태스 형 목회가 왜 이러요? 하나님 뭘 합니까? 목회 그만하랍니까? 이런 식이야. 그런데 나만 믿고 따라와. 밥 사는 사람, 멋진 사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남진 씨가 이 공단고다리를 보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곡이 오기만 하면 불러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색깔을 찾고 세례 요한처럼 시대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